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에도 변함없이 주님 집에서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시간에도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찬송하고 예수님의 구속의 은총을 찬양했습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그 찬송을 부를 때에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령을 부으시고 새로운 생명을 주신 하나님 그분을 배우면서 우리 마음의 기쁨과 평강이 넘치게 되었습니다. 날마다 찬송하는 삶으로 인도해 주시고 주님께서 언제나 영광받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지혜의 영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조문은 이러하니라. 요셉이 70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먹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냐.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이제 창세기 37장에 이제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요셉 많이 들어봤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거기서 고생하고 있는데 보디발 아내가 유혹해가지고 거기 이제 타협을 안 하죠. 그리고 겉옷을 벗어 던지고 도망갔는데 주인이 와가지고 지하 감옥에 가둬버리잖아요. 네. 거기서 2년 동안 또 열심히 일하다가 갑자기 국무총리가 된 그 사람이 이제 요셉인데 오늘 몇 살이라고 나오냐면 17세 이렇게 나와요. 형들은 이제 20세 이상 이렇게 됐겠죠. 그죠? 다 컸어요. 아들들이 다 컸는데 지금 이제 집안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냐면 아버지가 누구만 이뻐해요? 누구를 이뻐해요? 요셉을 이뻐해서 뭘 해줬다고 돼 있냐면 채색옷을 네? 그 채색옷이 말하자면 네, 예쁜 옷이다 그런 뜻도 있지만 채색옷은 그러니까 이제 뭐 재산이나 뭐 이런 것도 더 주고 뭐 그런 의미도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1번째 아들인데 네? 너무 이쁜 거고 요셉은 자기가 사랑했던 여인의 아들이고 자 근데 이게 이제 12명의 아들 중에 한 애를 특별히 사랑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시기 질투 막 그렇잖아도 지금 어머니가 넷인데 그죠? 서로 경쟁이 심한 분위기 그렇잖아도 근데 아버지가 얘만 이뻐해. 네? 그러니까 이뻐할 수 있는 이유를 들자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얘는 엄마가 없잖아. 죽었잖아. 라헬이 죽었죠. 그러니까 더 짠한 거야. 걔만 보면.
예? 불쌍하고. 아니 다른 애들은 자기 엄마가 있잖아. 뭐 힘들면 가서 엄마 하고서 이제 막 할 수 있지만 엄마가 길에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 아버지가 보니까 마음이 자꾸 가. 그 이유를 찾자면 찾을 수 있지만 이제 이 그 야곱 집안의 가장이 어떻게 하느냐가 그 집안의 분위기를 다 결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 편애를 하니까 분위기가 시기, 질투, 미움, 원망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집안의 분위기가 뭐냐면 오늘 말씀에 토양이에요. 토양이라는 단어로 제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좋은 토양이에요? 안 좋은 토양이에요? 안 좋은 토양이다 그 말이에요. 분위기가 토양인데 토양이란 말을 여러 군데 적용할 수 있어요. 뭐 태도, 삶의 태도 이것도 토양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제 이따가 다 설명하는데 어쨌든 분위기가 좋은 토양이 아니에요. 좋은 분위기가 아니다. 그러면 이런 토양이 좋지 않은 데서는 좋은 열매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오늘 보면 요셉이요. 형들이 잘못한 걸 아버지한테 가서 일르죠? 자, 제가 질문 드려볼게요. 형들이 지금 잘못을 했어요. 잘못을 하고 있어. 아버지한테 가서 일렀어. 어떤 게 옳고 어떤 게 틀린 일이에요? 형들이 잘못한 게 맞아요. 오늘 성경에 보면 형들이 잘못했어. 근데 아버지한테 가서 일렀어. 좀 어렵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요셉이라는 사람이 착한 것 같아요. 정직하고 착해서 그 형들이 잘못한 거를 아마 얘기를 했을 거예요. 형들 그러지 말라고 했을 것 같고 이 잘못한 걸 그냥 두면 안 되겠다 해서 아버지한테 이제 잃는 것 같아요. 그런데 형들 입장에서는 저거 가뜩이나 저거 아버지 사랑 받는 놈이 이제 교만해졌다. 못된 짓 하네.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게 막 분노가 싹트는 거예요. 미움이 계속해서 자라나는. 그러니까 토양이 안 좋으니까 요셉의 정직함이나 요셉의 깨끗함이 다 왜곡돼 버려요. 이렇게 다 왜곡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요셉이 꿈을 꿨다고 돼 있어요. 2번 꿈을 꾸는데 첫 번째 꿈은 뭐예요? 곡식을 베는데 곡식단을 묶었더니 나머지 11개 곡식단이 자기 곡식단한테 절했다 이거예요. 꿈을 꿨는데. 근데 그거를 형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형들 있는 데서. 부모 있는 데서. 어떻게 보면 요셉이 철딱서니가 없어요. 그죠? 근데 또 어떻게 보면 뭐예요? 순수한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내가 꿈 꿨어요. 뭐 꿈꾸고 얘기하는데요. 뭐 이런 거죠. 그냥 순수하게 얘기했는데 형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요것 봐라. 갈수록 더 가관이네. 뭐 이렇게 지금. 그러니까 계속 토양이 안 좋으니까 무슨 말을 해도 다 고깝다는 말 알아요? 네. 고깝게 들리는 게 다. 뭐든지. 제가 하는 짓은 뭐든지 다 싫어. 그냥. 이게 왜 그래요? 토양이 그렇게 깔려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꿈을 꿨는데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 별에 절하더라 이거예요. 나중에 이게 그대로 돼야 안 돼요? 그대로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요셉이 그렇게 의도적으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셔서 미래의 어떤 그 모습을 이제 비유적으로 현몽하신 거죠. 성령께서 요셉 속에 이제 미래의 일을 미리 보여준 건데 요셉은 17살인데 요셉도 어떻게 보면 좀 더 훈련받고 연단받아야 될 성품이에요. 형들을 배려하고 부모를 배려한다 그러면 이런 말을 그냥 천연덕스럽게 말하지 않겠죠. 그죠? 근데 아직 너무 순수하니까 그냥 나오는 대로 다 말을 했는데 형들이 막 자기를 죽일 듯이 미워하는 거를 못 깨달은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제목은 토양이 망가지면 거기서는 좋은 열매가 못 나온다. 그러니까 좋은 열매는 뭐가 중요하다? 토양이 좋은 토양에서 좋은 열매가 나온다. 좋은 분위기, 교회의 분위기가 영적 분위기가 좋아야 그 교회의 열매가 풍성하게 나온다. 똑같은 원리로 우리 가정의 토양이 어떤가? 우리 가정의 영적 분위기가 좋아야 거기서 좋은 열매들이 나온다. 자, 그러면 내가 몸담고 있는 공동체,
또는 기업, 그 토양이 어떠냐, 그 토양이. 네? 잘 생각해 보세요. 그 토양을 준비를 잘 해야 뭔가 결과가 나오게 돼 있다 그거예요. 씨 뿌리는 비유 아시죠? 네. 씨를 다 이제 씨 뿌리는 자가 나와서 씨를 뿌려요. 씨가 문제 있는 건 아니에요. 그죠? 씨를 그냥 옛날에 이렇게 하면서 쭉쭉 뿌렸대잖아요. 그러면 씨가 가서 이제 떨어지는데 첫 번째가 무슨 밭? 네? 길가밭. 그 다음에 돌밭. 그 다음에 가시덤불밭. 그 다음에 좋은 밭. 오, 성경 많이 하시네요. 거기 막 척척척 나오네. 네, 우리 교회 좋은 교회야. 그런데 좋은 밭에 떨어짐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 열매가 나왔다. 그러면 다른 밭에서는 길가밭은 새가 와서 먹고 돌밭은 흙이 얇은 돌밭은 뿌리가 내리다가 막혀버리죠. 네, 해가 오니까 마르고. 가시덤불은 뭐예요? 가시의 기운이 못 자라게. 가시덤불은 염려와 근심. 그쵸? 그 다음에 돌밭은 뭐예요? 세상 유혹. 세상이 자꾸 끌어당겨.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세상 거에 자꾸 집중하게 하는 게 흙이 얇은 돌밭. 길가밭은 어떤 밭이에요? 말씀이 떨어졌는데 딱딱하게 굳어서 전혀 말씀에는 관심 없는 밭. 좋은 밭은 뭐예요? 말씀이 떨어져서 잘 흡수해가지고 잘 자라나는 밭이다. 이 말이에요. 씨는 말씀이고요. 그죠? 네. 그러면 나는 무슨 밭? 좋은 밭이죠? 축하드립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좋은 밭은 어떻게 만들어져요? 갈아엎어야 돼요. 포크레인이 와가지고 팍 갈아엎어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포크레인이 갈아엎어가지고 길가밭은 막 흙을 부숴야죠. 그 다음에 갈아엎어서 돌 건져내야죠. 갈아엎어서 가시덤불 제거하고 막 판단 말이에요. 이게 뭔 의미냐면 인생의 고난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고난 가운데 밀어넣는 이유는 갈아엎는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고난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믿음 좋으시네. 네, 믿음이 좋으세요. 근데 고난이 있어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그래야 갈아엎어져요. 뭐가? 마음이. 그래서 갈아엎어진 마음을 가진 사람을 또 갈아엎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갈아엎어서 고난을 통해서 막 깨지고 부서지고 막 그냥 수술하듯이 내 안에 있는 걸 다 빼가야 돼. 이렇게 빼서 부들부들한 좋은 밭이 된 다음에는 더 이상 갈아엎을 일이 없어요. 그 다음에 말씀의 씨가 떨어지면 이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둬요. 그러니까 고난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거쳐서 내 마음같이 좋은 토양이 딱 되면 이제 하나님은 더 이상 고난을 그렇게 많이 줄 필요가 없죠. 다 갈아엎어졌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은 뭐에 있다? 마음을 갈아엎는 데 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계획이에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마음이 갈아엎어지는 것을 생각지 않고 마음은 놔두세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나 잘할 수 있어요. 건드리지 마세요. 그 대신에 내가 하는 일에 복 주세요. 그래서 이제 세상 복을 얻을 수 있죠? 근데 말씀의 열매는 못 거둬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은 바깥에 있는 것을 이렇게 세상 복을 주는 데 있지 않아요.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관점은, 영이신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가장 중요한 관심을 갖고 있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이 막 파헤쳐져 가지고 좋은 토양으로 온유하고 겸손하고 믿음이 있는 이런 토양으로 되는 일생 동안 이 관점에서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들은 관점이 딴 데 있어. 거기에는 관심 없고 이제 어떻게든지 세상 거를 많이 쌓고 성취하는 데 관심이 있을 수가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고 하나님께 이제 이걸 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의 준비를
이렇게 잘 되도록 어떻게 할 것이냐, 요거를 먼저 하시면, 다른 거는 어떻게 한다고요? 세상 거는 안 주신다고? 성경에는요, 복을 주신다. 이 모든 걸 더해 주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좋은 밭이 돼서 말씀의 열매가 풍성한 것처럼 세상 것도 따라오게 돼 있는데 이 방향으로 가시라는 거죠. 근데 이게 아니고 영적인 거 관심 없고 자꾸 세상적인 것만 관심 있는 거는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삶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삶도 아니고 영생의 삶도 아니고 혹시 구원은 받았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 삶이다 이거죠. 구원받은 심령은 영적인 데 관심이 자동적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근데 영적인 데 관심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하고 무슨 감흥이 전혀 없는데 그러면 다시 구원부터 점검하셔야 된다 그 말이죠. 네? 구원을 뺏어간다 그게 아니고요. 내가 구원받았는가를 다시 점검을 해야 된다. 자, 그래서 이제 좋은 토양인데 이제 좋은 토양 어떻게 만들 것이냐, 마음을 갈아엎는다. 이거 첫 번째 얘기했고요. 그 다음엔요, 이제 분위기 말하는 거예요. 분위기를 어떻게 좋게 만드느냐, 원칙을 세우는 거예요. 원칙 세우기. 어떤 원칙이냐라 원칙 세우기. 원칙을 세우는 반대말은 원칙이 없는 삶을 말하는 거죠. 자, 원칙 세우기인데 이제 저는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눴어요. 말의 원칙, 삶의 원칙, 생각의 원칙.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말이. 성경에 보면은 이 세상을 뭘로 만들었대요? 말씀. 하나님의 말이에요. 그 다음에 야고보서 3장 1절 2절에 보면 말 잘하라고 돼 있어요.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온전한 사람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민수기 14장 28절에 너희 말이 내 귀에,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말을 딱 던졌을 때 이게 말이 딱 나올 때 분위기가 다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특히 지도자가 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서는 제가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제가 계속 떠들고 있잖아요. 지금. 네? 교회만 오면 제가 말을 제일 많이 하잖아요. 근데 목회자가 말을 어떻게 하느냐, 믿음의 말을 하고 희망의 말을 하고 근데 저도 자꾸 이제 제 자신을 점검하는 게 뭐냐면 제가 제 설교 영상을 봐요. 또 잘못했네. 또 하나님 죄송해요. 막 우리 성도님들 상처받았겠다. 막 이래요 제가. 왜냐면은 평가하는 말, 자꾸 점수 매기고 잘한다 못하고 하는 말이 저한테 많은 걸 발견했어요. 그러면 분위기가 어떻게 될까요? 주눅드는 분위기가 된다는 거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 하나님은 꼴찌라도 괜찮아. 죄인이라도 괜찮아. 오기만 해. 내가 다 받아줄게. 내가 100% 용서해줄게. 내가 모든 걸 다 해결해줄게.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러면 제가 그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강단에서. 열심히 하세요. 똑바로 하세요. 왜 그렇게 하세요? 이거는 사람 죽이는 말이에요. 네? 그리고 자꾸 뭘 해야만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뭐를 이렇게 막 하나님께 막 드려야 되고, 물론 그 틀린 말은 아닌데도 자꾸 짐을 지우는 막 이렇게. 네, 그러면 성도님들이 교회 와도 힘들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라 그랬는데 말 실수가 많은 거죠. 그래서 이제 한번 말의 원칙을 세우래요. 말의 원칙을. 어느 시골 마을에요. 같은 동네 김씨네가 있었고 이씨네가 있었는데 똑같이 결혼을 해서 아들 결혼을 시켜가지고 김씨네도 새색시가 들어오고 이씨네도 새색시가 들어왔어요. 근데 김씨네 새색시가 이제 옛날에 아궁이에 불을 떼잖아요. 나무에다가. 근데 밤물이 넘치는 줄도 모르고 계속되다가 다 타버렸어. 새까맣게 타버렸어. 근데 시어머니가 나와가지고 어떻게 했을까요? 김씨네는 아이고 아가야 미안하다 내가 물을 적게 부어서 그렇다. 근데 시어머니가 딱 오더니 아니야
내가 땔감을 너무 많이 들여놔서 우리 애기가 그냥 응? 이 불을 떼다가 그러니 내가 잘못이다 이랬어요. 신랑이 나와가지고 아이고 내가 물을 적게 길어왔더니만 물이 적어서 그랬나 봐 이랬어요. 말이에요. 말. 분위기가 어때요? 굉장히 좋은 토양이죠? 근데 이신에 보세요. 이신에 밥을 태웠네. 시어머니가 너는 밥도 못하니? 이 집에서는 밥하는 것도 안 가르쳤니? 며느리가 참다 한마디 합니다. 저도 잘하려고 그랬어요 어머니. 시아버지가 나서니 너 어디서 말 됐구냐? 신랑이 나와서 이 여자가 자 같은 사건인데 완전히 다른 열매가 맺어졌죠? 토양의 문제인데 뭐에 달렸어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말이.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내가 평상시 쓰는 말들 자주 쓰는 말들 예? 내가 어떤 말을 굉장히 많이 하고 다니는지를 점검하셔가지고 말을 바꾸셔야 돼요. 말을 바꾸면 인생이 바뀌어요. 말을 긍정적으로 바뀌면 인생이 긍정적으로 돼요. 그 다음에 말이 창조적인 말. 그러면 창조가 나타나요. 어떤 말을 해야 되냐면 희망과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미래의 꿈을 자꾸 얘기하는 분들은 꿈대로 돼요. 내가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이 시행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이고 죽겠네 그러면요 어떻게 되냐면요 이 우리 육체의 신경세포가 신경줄이 굉장히 많은데 언어신경이 대장이래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죽겠네 그러면요 모든 신경들이 그래요 그럼 죽게 해드리죠 이렇게 나온다. 아유 감사해요 그러면 모든 신경들이 그래요 감사하게 해드리죠 이렇게 딱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도 그랬대요. 우리 마음도 우리가 말을 딱 한번 뱉잖아요. 그러면 마음도 그래요. 그럼 그렇게 해드리죠. 하나님도 네가 말한 대로 해줄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만날 때 굉장히 밝은 말, 희망의 말, 긍정적인 말, 사랑의 말 이거를 훈련하는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말의 원칙을 세우세요. 말의 원칙. 나는 말할 때 어떻게 한다라는 원칙을 세우셔야 돼요. 그리고 이런 말들은 내 사전에 없다라는 원칙을 세우는 거예요. 자, 말의 원칙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말할까요? 아무렇게나 말하고 이렇게 말했다 저렇게 말했다 그죠?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말하는 거. 요게 문제예요. 지금 내가 어떤 사람은 막 말을 하는데 그 말하는 방식이 굉장히 이렇게 고급스럽고 좀 이렇게 뭐 희망적이고 따뜻하게 말하는 항상 그 상태 유지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딱 얘기를 해보면 이분은 말을 막 해. 막 하는 거 아시죠? 막 하는 것. 그런 건 뭐냐면 말의 원칙이 없는 사람이다. 그러면 그 사람은 좋은 토양을 만들 수가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럼 두 번째로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 이제 삶의 원칙인데 이건 굉장히 포괄적이에요. 근데 내가 하루를 살아. 내 인생을 사는데 원칙을 세우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경주에 가면 최부자 집이 있대요. 최부자. 유명한 집이래요. 12대 300년을 부자로 내려오는 명문 가문이래요. 보통 부자가 3대 못 간다 그래요. 할아버지 부자잖아요. 아들 그 다음 때 이제 망하는. 이 대부분 3대를 못 넘겨요. 3대 넘어가도 뭐 5대 6대 가면 또 망하고 그래요. 한 번 부자라고 영원한 부자 아니에요. 예. 3대 넘기기가 어려운데 12대 300년을 이어오는 유명한 명문 가문인데 거기에는 이런 원칙이 있어요. 6가훈. 가훈이 6개. 그 다음에 6연이라고 행동 지침서예요. 연자가 자연할 때 연이에요. 자연스럽게 행동해라. 6가지 지침서. 이게 딱 붙어 있고 자녀들에게 계속 그거를 삶의 원칙을 교훈하는 거예요. 그 집은. 자, 보세요.
육가원 첫 번째가 뭐냐면요. 이제 조선시대부터 있으니까. 과거는 보되 진사 이상의 벼슬은 하지 말라. 그 벼슬 탐하지 말라 이거예요. 벼슬 탐하면 어떻게 될까요? 공격받겠죠? 올라갈수록 공격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부잣집은 진사 이상 절대 하지 마라. 이게 첫 번째 가문이에요. 두 번째, 재물을 모으되 만석 이상은 집안에 들이지 마라. 2만석, 3만석, 10만석, 좀 있으면 100만석 되겠네? 이게 죽는 길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로 살 때 상한선을 마련하고 나머지는 다 나눠주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그게 다 왜 그렇게 하겠어요?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자기 상한선을 지키는 원칙이 있어야 된다. 원칙. 세 번째, 찾아오는 과객은 귀천을 구별하지 말고 후하게 대접하라. 누가 와도 후하게 대접하라. 왜 그러겠어요? 조금 박대하면 나가서 욕하고 다니는 거예요. 네? 미워도 후하게 대접하는 거예요. 네 번째, 흉년에는 절대 땅을 사지 말라. 왜 그럴까요? 그렇지. 쌀 때 사지 말라 그 말이에요. 돈이 있어도 싼 값에 사지 말라 이거예요. 가난한 사람 어쩔 수 없이 팔아야 되는데. 다섯 번째, 가문의 시집온 새색시는 3년 동안 무명 옷만 입혀라. 왜 그럴까요? 그렇지. 검소한 삶을 가리키는 거예요. 부자라고 나 부잣집 며느리다 그러고 이러고 다닐까봐 3년 동안 무명 옷만 입히라고 말이에요. 그래야 겸손이 몸에 배. 검소가. 여섯 번째, 우리 집 사방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이 6가지. 요거를 대대로 지키는 거야. 이 원칙을 자녀들에게 항상 심어주는 거야. 우리 부잣집은 이 원칙으로 산다. 육가혼.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이 삶의 원칙이라고 하는 거. 삶의 원칙이 있으세요? 있다고요? 훌륭하십니다. 삶의 원칙을 세우셔야 돼요. 삶의 원칙. 무조건 부자? 이게 아니에요. 부자가 되고 싶으세요? 하나님 나 얼마까지 부자? 더 이상은? 저는 제 나름대로 부자는 꿈이 아니에요. 그런데 생활비 상한선을 딱 정해놨어. 그 이상은 목사로서 그 이상은 덕이 안 된다. 이렇게 딱 있어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물질에 대한 탐심을 내가 제거해버려요. 그 선상에서 사는 거죠. 6연. 자, 행동 지침인데 자연스럽게 행동하는 건데 자처 초연. 스스로 초연하게 처신하라. 그러니까 놀라지도 말고 호들갑 떨지 말고 어떻게 해요? 그냥 대인유연. 사람을 만났을 때 유연하게 유연해라 이 말이에요. 저 사람이 한마디 했는데 딱 거슬렸어. 그게 아니고 막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서 잘 생각해보세요. 대인관계. 무사직년. 일이 없어 한가할 때 잔잔하고 맑게 있으라. 유사감연. 일이 있을 때는 열심히 과감하게 행동하라. 주도적으로 열심히. 제가 군대 갔을 때 이등병이었어요. 고참이 이렇게 뭐지? 군대에서 담배를 피잖아요. 고참이 딱 물면 있잖아요. 제떨이 딱 갖다 놔야 되는데 그게 내당번이었어요. 네. 근데 혼났어. 어떻게 혼났냐면요. 빨딱 일어서서 바로 여기거든요. 그래도 빨딱 일어나서 이렇게 갖다 놔야 돼. 근데 엉덩이 끌고 이렇게 놨더니 바로 날라왔어요. 여긴데도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서 뛰어야 돼. 그리고 딱 갖다 놔야 돼. 그게 우리 부대의 적이었어요. 이등병은 끌지 않는다. 걷지 않는다. 그런 게 있어요. 열심히 하라는 거. 어떤 일을 할 때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라는 거죠. 득의 담연. 뜻을 이루었을 때 담담하라. 자, 성취했어요?
지나치게 기뻐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담담하게. 그 다음에 실의 태연, 뜻을 이루지 못했을지라도 태연하라. 실패했을 때도 태연하라. 그러니까 전부 연자예요. 이런 원칙, 지금 그 내용보다도 삶의 원칙을 세우라는 거예요. 내가 평상시 매일매일 사람을 만나고 일을 하잖아요. 그때에 초연하고 태연하고 담담하게, 놀라운 일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도 딱 그냥 자연스럽게 이런 원칙을 가지고 살아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보고 있어요? 아, 이분은 뭔가 큰 힘이 마음에 있는 사람, 그렇게 보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신뢰감을 주는, 네,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보세요. 다 들어가 있어요. 경영의 원칙과 관계의 원칙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회사는 사훈이죠. 사훈. 사훈이 결국은 뭐예요? 원칙이에요. 그 사훈이 명확해야 되고, 그 사훈에 담긴 의미를 계속 어떻게 해요? 가르쳐야 돼. 이게 돼서 그 사훈, 경영의 원칙이란 말이에요. 그 원칙이 이렇게 딱 서도록, 사실은 제가 볼 땐 이게 무엇보다 중요해요. 이 사훈을 잘 설명하는데 제가 볼 때 한 80%는 써야 된다고 봐요. 이게 제대로만 들어가면 사람이 저절로 움직이겠죠, 그죠? 근데 이게 명확하지 않아요. 원칙이 명확하게 안 쓰니까 중구난방으로 가는 거다, 그 말이죠. 자, 제가 이제 교회를 지금 이제 하는데, 제가 지금 강조하는 거는 거의 하나로 지금 압축돼 있어요. 뭐가 중요하다? 마음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비밀이 뭐다? 성령님이 비밀이다. 성령님은 어떻게 오신다? 완벽한 죄사함, 십자가 보혈의 은총, 그 한 가지로 온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하는 어떤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예수님 보혈, 예수님 죄사함, 완벽한 죄사함, 그 다음에 영원한 죄사함이죠. 매일 완벽하게 영원히 죄사해 주시는 예수님을 내가 믿으면 성령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 성령님이 오시는 경험을 좀 더 확실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성령 체험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내가 내 지식으로 동의하는 그 단계는 좀 약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잡고 있는 거는 약해요. 근데 성령 체험이라는 게 뭐냐면 성령님이 확실하게 내게 오셔서 확실한 체험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잡는 게 아니고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나를 잡게 돼요. 그런 믿음도 있잖아요.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시작했지만 성령님이 오시면 어떻게 되냐면 영원토록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성령님이 계속 주세요. 완전히 달라요. 그 다음에 일을 해도 내가 열심히 하는 일이 이제는 더 이상 안 되고 성령님이 오시면 성령님이 해주시는 일이 되고 그래요. 저는 여기까지 갔으면 좋겠다. 이게 복음적 삶이다. 성령님이 내게 충만하게 이제 계속 오시는데 기도를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확실한 믿음 주세요. 그 다음에 성령님을 더 확실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제가 어제 애터미 회사 이제 설교를 했는데 데이트 신청하라. 데이트 신청. 복음을 계속 들었잖아요. 하나님 소개하는 말씀 들었단 말이에요. 들었으면 내가 직접 만나라고, 직접. 들은 걸로만 하지 말고 데이트 상대 직접 만나서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직접 만나주세요라고 요 기도를 해야 돼요. 꾸준하게 매일매일 겸손하게 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반드시 하나님 체험을 주세요. 다 알고 계신다니까요. 틀림없어요. 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더 확실한 믿음, 내가 믿는 믿음 말고 하나님의 신적 믿음, 내 성품, 내 사랑 말고 성령의 열매,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의 것을 갖다가 주는 것이 성령의 열매고 신의 성품이고 신의 능력이고 신의 지혜고 하나님의 지혜고 그러니까 전부 하나님께 성령을 통해 받은 다음에 받아서 내가 쓰는 거예요. 이게 복음적 삶이에요. 근데 받아서 준다라는 말이 이해가 안 되면 받을 줄도 모르고 그 다음에 나눠줄 것도 없고 나는 열심히 사는데 너무 힘들게 살아. 인생을. 그렇게 안 살아도 되는데. 자, 그러면 이제 삶의 원칙 얘기했는데 이제 성경으로 가면 십계명 있죠? 십계명대로 이걸 원칙을 딱 세우고 사시기 바래요. 우상 숭배하지 말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긁지 말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고 그 다음에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부살간도 거탐 간음하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고 도적질하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고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고 그리고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이 원칙이 되도록 내 삶의 원칙은 말씀입니다. 이렇게 딱 뜻을 세우면 좋은 토양을 만들어요. 세 번째, 생각의 원칙을 세워라. 생각을 아무렇게나 하시면 안 됩니다. 생각 나는 대로 생각대로 생각나는 대로 그냥 생각하면 안 됩니다. 생각할 때도 어떻게 해요? 생각을 관리하시고 생각을 경영하시고 그러니까 경영이란 말이 내 생각을 내가 딱 쥐고 생각을 내가 이렇게 주도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각할 때도 원칙을 세워요. 이 생각은 안 한다. 부정적 생각 안 한다. 생각나는 대로 오늘 기분이 그래. 좀 꿀꿀하네. 좀 우울하네. 내 감정이 그래. 나는 감정에 충실한 사람이야.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생각을 내가 딱 쥐고 어떻게 해요? 원칙을 세워요. 나는 희망적 생각, 긍정적 생각, 믿음의 생각, 꿈의 생각, 말씀 생각, 주님 생각, 십자가 생각, 원칙을 딱 세우라는 거예요. 자, 근심 염려가 왔을 때 어떻게 해요?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염려가 오면 어떻게 하라고? 주님께 맡긴다라는 원칙을 세우는 거예요. 뭘로 맡겨요? 기도로 맡기는 거예요. 자, 저는 복음적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적 생각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떻게 해요? 예수님 믿으면 완벽한 죄 사함 받고 성령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공급을 내게 주십니다. 영적인 거, 정신적인 거, 환경적인 거, 물질적인 거 누가 다 주신다. 하나님이 주신다. 그럼 내가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복음적 생각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 받았습니다.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구하면 얻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기도로 구합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적 생각은 어떻게 하냐면요. 십자가, 죄사함, 성령님의 공급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지금을 계속 생각하기보다 미래의 내 모습을 상상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께 겸손하게 계속 기도하고 하루하루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러나 생각은 항상 뭐예요? 생각은 내 미래의 생각을 하는 거고 꿈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취가 되기 시작하는 걸 경험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생각도 커져요. 이렇게 생각도 점점 커지게 돼 있어요. 근데 커져도 하나님께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큰 생각을 해도 하나님께는 전혀 힘든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상태로는 내가 갑자기 큰 생각을 하면은 감당이 안 되니까 지금보다 조금 더 큰 생각들을 해나가서 성령님이 응답하시는 경험을 해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굉장히 이렇게 확장되어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고 내 믿음도 굉장히 커져 있는 그런 자신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인내가 필요한데
이제 믿음이 딱 줄기가 잡힐 때까지는 토양이 진짜 마련될 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기다림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마귀가 가만히 안 둬요. 자꾸 방해를 해요.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기도 응답이 지연되게 해요. 그러면 자꾸 스스로 아닌가 봐 이렇게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게 잘못됐나 봐 하고서 중간에 포기하게 만들어요. 내가 포기하면 성경님도 멈추는다는 거 아셨죠? 그러니까 그걸 이기고 계속 가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기선 믿음으로 기도하고 실제로는 똑같이 살면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가시고 그 다음에 마귀가 계속해서 방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얘를 그냥 뒀다가는 큰일 나겠네 해가지고 자꾸 관계가 틀어지게 하고 이제 그 시험이 오는데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그냥 계속해서 말씀을 믿고 가시다 보면요 어느 딱 순간이 딱 지나면 딱 돼요. 물이 끓을 때 물이 끓을 때 100도가 돼야 막 끓잖아요. 100도가 될 때까지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죠? 그걸 믿고 기다려야 돼요. 비행기가 딱 뜰 때 있잖아요. 올라가서 이렇게 이제 갈 때는 연료가 거의 안 든대. 떠가지고 이렇게 올라갈 때, 이때 딱 뜰 때, 이때 연료의 거의 70%, 80%를 다 소진한대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복음적 생각을 계속 훈련하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생각을 복음적으로 할 거야. 율법적 생각은 내가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신다 이 생각을 안 하고 이것도 내가 해야 돼, 이것도 내가 해야 돼, 이것도 내가 해야 돼, 내가 잘해야 돼, 잘해야 돼, 잘해야 돼. 그러니까 계속 힘들지. 율법적 생각. 이거를 버리고 자 이제 말씀을 다 마쳤어요. 다시 한번 이제 정리해 볼게요. 야곱의 집안의 분위기가 안 좋았어요. 토양이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뭐든지 생겨나는 일들이 전부 안 좋은 열매. 결국은 동생을 죽이려고 하고 팔아버리는 이런 그 죄악에 관영한 토양이 만들어져 버려요. 야곱이 중요한데 야곱이 편애를 해버리고 이게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칙을 세우는 토양을 만드는데 말의 원칙, 삶의 원칙, 생각의 원칙을 세우자 이거고요. 그 다음에 좋은 토양은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마음을 갈아엎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든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해요? 마음 다스리는 훈련.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내 마음을 갈아엎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좋은 토양이 되고 좋은 열매를 맺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이 좋은 토양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힘들지라도 말씀의 열매 맺을 수 있는 그런 심령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삶의 긍정적이고 바른 원칙을 잘 세워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